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지난 5일 동안 저희들을 하나님 이런저런 삶의 자리에서 인도해 주시고 소망의 줄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예배 드리올 때 우리의 예배가 흡양되고 상달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2장.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건 내 거느린 사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 때에 저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저 위에 일어나 내 힘의 부족아 네 주권을 믿으라. 복음의 값을 읽고 널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의 접전함 곳곳게가 부르르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인에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아뢰라. 적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찬송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섭만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나라가 있고야 우리도 있고 자유도 있고 행복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나라가 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숨만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분명히 될 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우리 한소망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가 있고야 국가가 있고야 우리도 있고 자유도 있고 가정도 있고 행복도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라 이런 소름을 겪는 듯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운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한수만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입는 자가 많아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동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학생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청년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남선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형편과 저지를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하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수만교회가 지역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수요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피하고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가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한 명에게 수대로 그 독종 5과 금치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자식에게 제한이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곧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되냐. 그들 중에서 제한을 내리기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손건대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배에 곁에 두고 그것을 뿌리려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가 자체하여 많은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미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로 바로 행하여 행하며 할 때에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본지에 설까지 따라가리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군병인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이 외둠에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기도로 나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 돛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 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그들이 다 짐승들을 정보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묵을 들기까지 사선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레에 올라가라. 그 도둑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손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이기시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도 올라가시지 않을까 하고 같이 습니다.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은 언약궤가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5장을 봤지만은 블레셋 사람에게 언약궤가 뺏겼어요. 그래서 뺏겨가지고 블레셋 지역에 에벤에셀에서 아수돗으로 옮겼고, 또 아수돗에 뭔가 다곤 신상이 자빠져서 목이 부러지는 듯한 그런 예도 있고, 그래서 아수돗 사람들에게 재앙이 많으니까 그 아수돗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들을 모아가지고 불러서 이거 좀 옮겨달라.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로 옮겼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우리도 이거 필요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에그론으로 옮겨갔어요. 그 에그론의 사람들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또 외치기를, 우리가 뭔 잘못이냐? 왜 이거 우리한테 공을 넘겨서 우리도 재앙을 맞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애물단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요, 어려움이요, 풍랑이요, 풍파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 아주 이걸 진저리 내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런 뭐라고 합니까? 혐오적, 그리고 진저리를 낼 만한 그런 것에 이제 불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좀 제발 우리 블레셋 땅에서 좀 원래 왔던 곳으로 좀 되돌려 보내라.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그 제사장 복술자들을 불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그러면, 자, 3절, 4절, 그리고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께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지금 이거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죠. 이게 뭔가 이렇게 상자에, 나무 상자, 거기에 이제 법궤 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제사장, 복술자, 여기 제사장은 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제사장은 아니에요. 블레셋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제사장과 복술자
불러가지고 이 애물단지 하나님의 괴인지 뭔지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돌려보내라고 제안을 하니 그 제사장과 복술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 법궤 그거를 보내려고 하다 그러면 거저 보내지 마라. 어떻게?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라는 거예요. 속건제. 그러면서 속건제를 드리는데 거기 나오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 금으로 만든 어떤 형상화된 이 5개, 그리고 또 금으로 만든 금쥐 5마리, 요거를 속건제로 드리고 그리고 보내든 어떻게 하든 그래야지 그동안의 재앙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 독종 5, 금쥐 5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 법궤 옆에 상자에다가 넣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자, 7절 그리고 9절 10절 같이 한번 7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아멘. 지금 블레셋 나라의 제사장과 복술자, 이 복술가들이 지금 쭉 설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한다 보면 거저 돌려보내면 안 돼. 블레셋의 방백의 수유대로 금으로 만든 금독종 5개, 또 금으로 만든 쥐 형상 된 그것도 5개,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라. 한 번도 쓰지 않고 다시 새롭게 만든 수레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라 그래. 그러니까 새끼는 낳는데 이렇게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암소지, 암소. 그걸 2마리를,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는 떼어가지고 어디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젖이 나는 소라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송아지를 좀 먹여야 돼요. 근데 송아지는 뭐예요? 새끼잖아요. 그 새끼를 일부러 띄놓는 거예요. 그럼 애미가 아니 눈에 새끼가 보여야 되는데 송아지 새끼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뭐 좀 베세메스로 가는데 그 새 수레로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를 이제 실어 올려놓고, 그리고 속건 제물 되는 금 독종 금지 형상 된 거 5개도
옆에도 그 상자 같은 박스에다가 이제 놓고, 그리고 이제 베스메스로 가게 소가 뭐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지금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새소리 만들어 놓고 앞에 지금 새끼 난 젖이 아직까지 나오는 전나는 소라고 했으니까 암놈, 암소를 2마리를 그렇게 묶어가지고, 그리고 저 앞을 향해 베스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상식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새끼를 격리했잖아. 그럼 애미가 눈에 새끼가 보이면 안심이 될 거예요. 근데 눈에 새끼가 안 보이면 베스메스로 가는 그것이 제대로 가겠어요? 뒤돌아가지고 새끼 찾기 위해서 음해하고 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세팅은 다 됐어. 새술에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괴를 실었어요. 옆에다가 속건제 그것도 했어요. 그리고 송아지 암소 2마리 새끼를 격리시킨,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이제 베스메스로 가는 것을 블레셋 사람이 보고 있는 거죠. 방백이.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만약에 이 수레를 끄는 소가 베스메스로 곧장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이 재앙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되는 것 맞다. 근데 베스메스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다 그러면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친 것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이건 우연히 당한 거다. 그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과 뭔가 이렇게 치게 된 것이 이거 사실이라면, 지금 베스메스로 가는 소가 어떻게 비틀거려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건 아니고, 베스메스로 곧장 가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이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리야 가자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 덩그라니 암소 2마리가 새로 만든 수레 그 위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와 속건제 제물 드릴 그거를 그냥 놓고, 그리고 가기를 바라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의자 가자 이런 것도 없잖아요. 모험 발치에서 경계가 있으니까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 경계를 넘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제대로 가냐, 제대로 갈까, 그런 마음도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그 베스메스로 가는 소 2마리가 끄는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가 곧장 가는 거예요. 자, 드디어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제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블레셋 방백들이 그냥 따라가 보고, 그래도 베스메스로 이제 계속 가게 되니까
이제는 됐다. 그들이 이제 돌아갔겠죠. 블레셋 사람이니까 블레셋 땅으로 갔겠죠. 자,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베세메스 지역에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아니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도 없는데 암소 2마리가 하나님에게 법궤를 수레에 싣고 자기들이 있는 지역으로 오는 걸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 법궤라고 하는 거 알겠잖아요. 법궤다. 법궤가 돌아온다. 법궤가 돌아왔다. 거기 13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였다 그래요. 기뻐하였다. 뭐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궤를 보고. 하나님의 궤가 그들이 그동안은 뺏겼잖아요. 뺏겨가지고 다시 이 짝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마음을 소갈이 하듯이 우리가 저거 뺏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법궤를 뺏겼지? 별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오니까 야 저거 봐라.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다. 하나님의 궤 법궤가 왔다. 그리고 얼마나 그뭇하고 기쁘고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뒤에 이래 보면 나오지만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이 만든 왕궁으로 그거 들어올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잖아요. 그러다가 뭐 왕의 채신이고 채통이고 그거 없이 볼기가 다 드러날 만큼 덩실덩실 좋아서 춤추는 거예요. 좋으니까, 기쁘니까. 그래서 13절에 나오지만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냐. 베세메스 사람들은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자기들의 있는 지역으로 오니까 그 오는 것을 보고 아이고 됐다야. 이제는 됐다야. 너무 좋다. 어쩔 수 없는 기쁨이다.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누누이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무엇이 나에게 재미를, 무엇이 나에게 의미를,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도 내가 기쁨을 다른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 요소도 있거든.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요, 우리 성도는 무엇을 소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소수가 뭐냐? 내가 좋아하는 소수가 뭐냐?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다.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자체가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지금 그런 말씀이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눈인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일본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본에 이렇게 가서 눈을 씻고 이렇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십자가가 정탑 이게 없어요.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디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다가 어느 건물에 위에 이렇게 십자가 이걸 보면 야, 저 십자가다. 저 십자가다. 같이 타고 있는 일행, 그 목사님 일행 중에 그걸 보면 아니, 한국에서는 십자가가 하도 흔하게 보여서 그런지 보여도 저 십자가 있네 저거 있네 그럴지를 않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교회를 눈 찍고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희귀해, 귀해요. 그러다가 그냥 십자가가 이렇게 뭔가 걸려있는 걸 보면 아주 그냥 십자가다, 십자가네 그러면서 다시 보고 그리고 마음속에 뭔지 좀 편안하고 좋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마음이 편안해, 내가 기뻐, 내가 좋아, 내가 행복해, 내가 흐뭇해. 근데 무엇이 나에게 그런 걸 가져다 주느냐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거냐, 종교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믿음하고 연관이 있는 거냐.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 교회 모르는 사람도 재미있는 게 많이 있거든. 기뻐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어요. 뭐 때문에 기쁘고 재밌고 행복하다, 좋다 말을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행복하고 그렇게 감사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먼데 갔다가 저기 어디 지방에 내려가서 며칠 있다가 고향 집으로 이제 서울로 올라오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여기 강동구 들어오는 고속도로 들어와서 강동구 들어오는 그런 출구 쪽으로 들어와서 암사동 올라 그러면 낙타고개 넘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강동구 입구잖아요. 그러면 내 집에 오는 거 이제 집이 다 왔네, 고향 왔네. 그럼 마음이 어떻게 후련 또 편안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참 심리가 그 정서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오기 위해서 교회 마당을 밟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 집 왔네. 편안하니 좋네. 지금은 뭐 이제 다 돌아가시고 부모님 안 계시고 이제 그러지만 부모님 계실 때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하다가 첫 휴가, 둘째 휴가, 그 휴가 올 때 차를 타고 저는 군복무를 구사단에 했었는데 구사단. 그 옛날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사단 그때 저희가 군복무할 때 사단장이었어요. 그리고 광주 사태 그거 일어났을 때 우리 구사단의 28년대가 그 광주로 착출돼 가지고 내려간 연대가 28년이기도 했어요. 그 휴가를 받아갖고 이제 고향 집으로 가려 그러면 기차를 타고 가면 단양역 가까운 데 가면 이제 단양역 내리면 고개 넘어가면 집이지. 버스를 타고 이렇게 또 가려 그러면 구비구비 돌다가 제천 지나서 도담 지나서 도담면 매포인데 그거 지나서 이렇게 단양 읍내로 이렇게 가려 그러면 그 코나 이렇게 벗어나면 이제 읍내가 되면 고향이구나. 집이구나. 그 마음이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머니의 이렇게 품 안에 있는 들어가는 것처럼 좀 편안하고 기대가 되고 좀 이런 게 있더라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체가 그냥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그냥 진하게 나오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를 눈물 나게 하고 울게 하고 사람이 우는 거 뭐 드라마를 보거나 연속극을 보는 그런 경우도 감동되거나 그러면 우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또 어떤 상황이 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마음이 심전이 이렇게 오그라든다는 표현이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런 감정이 느낄 때 있잖아요. 막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막 오그라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나는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처럼 그러면서 눈에는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주룩주룩 흘러내린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눈물 울게 하느냐. 무엇이 나를 감격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생각만 해도 그냥 입이 이만큼 벌어지게 되는 그런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이 돼야 되고요. 성령님이 돼야 되고요. 교회가 돼야 되고요. 십자가가 돼야 되고요. 그런 요소가 된다면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제 베세메스까지 하나님의 괴가 들어왔어요. 자, 19절에서 마지막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는데, 자 19절 20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지금 13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의 법궤가 자기 있는 고향, 자기 있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런 기쁨이에요.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열고 이 안에 뭐가 있어? 들여다본 거예요. 그걸 열고 들여다본 이유 때문에, 열고 들여다본 까닭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쳤어요. 그래서 가로 열고 5만 있지만 70명을 죽이셨다 그래요. 똑같은 베세메스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곳을 볼 때는 기뻐했어. 똑같은 베세메스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 이거를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하고 이거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화근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죽였는데 70명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이건 어떤 교훈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궤가 함부로 터치해서 다루어져야 될 물건과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데 하나님의 궤가 수레 위에 이렇게 실려 갖고 가다가 이거 그냥 기웃뚱거리니까 하나님 궤가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 궤를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았다. 이건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하지,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붙잡은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쳐가지고 죽는 자도 있다. 오늘 말씀은 그거보다 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있는 그걸 그냥 여러 궤짝이니까 여러 가지고 들여다보고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는 워낙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터치할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는 노터치.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귀해? 이게 뭐 소중해? 함부로 다루거나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해요? 경종, 경계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이거를 함부로 들여다가 열고 보는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이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경고망동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것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만만하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소홀하게 여기거나 그리고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터치하거나 그런 경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것 이것은 우리가 터치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칙이 있고 로마 가면 로마법 따르라고 하듯이 규정이 있고 규율이 있고 정도 정해진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룰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 이게 필요하거든. 그래야지 신령한 것이 신령한 대접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성하고 신령한 것을 뭐 신성해, 뭐 신령해, 에이 저거 뭐 그렇지 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다루다 본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또 경거망동하듯 그렇게 다루거나 대할 대상이 하나님 되지 하나님의 것 이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늘 격이 있어야 돼. 어떤 격, 거리 내지는 존경 내지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시고 흐뭇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 하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그런 게 진짜 나에게 있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귀한 것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 어떤 태도로 내가 대응하느냐. 태도, 나의 태도의 문제라. 소중하게 여기냐, 귀하게 여기냐, 질서를 지키고 있는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일천번제 이성우 김민효 권사님, 이지현 이지혜 이신우 서혜지 황중석 황연우 이태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또 성령의 교회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로 만족하고 예수 하나로 행복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다가 10시 한 20분 전으로 마침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